유신견이랑 신심 간의 관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수행하면서 신심에 대해서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신심이라고 하면 이제 타 종교에서 믿음의 어떤 그 좀 인식 같은 걸 교육을 좀 받았었다 보니까 신심이라고 하면 조금은 무조건적인 믿음처럼 느껴져서 마음이 잘 가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수행을 해나가면서 일상생활에서 번뇌가 일어날 때는 신심으로 부처님 견해가 맞다라는, 옳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번뇌를 내려놓은 적도 있었고, 예를 들면 제가 워낙 견해가 강한 편이었어서 견해에 대한 집착을 심지어 그 견해가 옳은 거라면 더더욱 내려놓기가 힘들어서 많이 괴로워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제 수준의 지혜로는 그 견해를 내려놓기가 힘들어서 부처님께서 이게 해롭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내려놔보자라고 해서 내려놨었던 계기가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신심으로써 번뇌를 극복한다라는 걸 알면서 이게 신심이었구나라고 알게 됐는데, 그때 또 부처님 견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내 견해는 내려놓게 된다라는 것도 그때 감을 조금 잡았었어요. 그러고 나서 호흡 수행에서는 제 자신에 대한 의심도 많았었는데, 삼매를 닦을 때 밀고 치고 나가줘야 되는데 스스로에 대한 의심 때문에 삼매에서 계속 좀 걸리던 구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부처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중생에게 해로운 법을 알려주시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하면서 부처님 삼보에 대한 믿음으로 그 경계를 좀 극복했었던 계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과 호흡수행, 일상수행과 호흡수행 그 두 경험을 통해서 신심이라는 게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내 견해를 같이 내려놓게 되는 거니까 유신견이 빛발해 가면서 신심이 성장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수다원의 그 덕목 중에 유신견이 버려지고 삼부에 대한 신심이 확고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을 때 이제 좀 자주 들었던 이야기였었는데, 나는 삼보에 대한 신심은 확고한데 유신견을 못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거나, 유신견은 버렸는데 삼보에 대한 신심이 좀 아직 확고하지 않다라거나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성립이 가능한 이야기인지 실제 수행을 해봤을 때는 반비례하면서 서로가 성장하고 한쪽은 밑바래가는 게 아닌지, 그 삼보에 대한 신심만 따로 커지거나 유신견은 그대로인데, 아니면 혹은 신심은 그대로인데 유신견만 버려질 수 있는 건지, 그 두 가지가 상관돼 있지 않은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일단 이제 우리가 신심에 대해서 좀 이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종교에서 말하는 믿음, 그죠? 그거는 외적인 대상에 대한 믿음이 커요. 보통 뭐 하나님이라든가 뭐 신이라든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외적인 대상을 믿는 그런 쪽으로 주로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항상 말씀하실 때 와서 믿어라 한 게 아니라 와서 보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설해놓은 그 이제 가르침을 직접 듣고 자기 스스로 그 가르침을 통해서 그 진리를 보면서 스스로 알고 보면서 그로 인해서 생기는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건 자기 확신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제 외적인 어떤 믿음이라기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진리를 발견해 나가면서 오는 그런 자기 확신, 그런 거에 훨씬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좀 자기 내면의 어떤 그 확신 같은 거, 이런 거지 외적인 대상을 맹목적으로 따르거나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내적인 그런 믿음이 생기기 위한 조건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수행에서
수행을 해 나가다 보면 이제 소위 말해서 이 진리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사성제인데 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에 본질적으로 조건 지어졌다는 그런 거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서 사성제에 대한 이해가 사성제에 대한 지혜가 생긴다는 게 꼭 다르게 이야기하면 바른 견해가 서서히 확립되어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견해는 사성제에 대한 지혜거든요. 지혜가 생긴다는 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보는 그런 시각과 같아진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래서 바른 견해가 생긴다는 건 또 다른 말로 하면 유신견이 점점 버려진다는 의미도 돼요. 사견이. 바른 견해하고 그릇된 견해는 정반대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과거에는 이 세상에 우리가 맨날 좋은 걸 얻으면 이 행복이 영원하기를, 이것이 내가 얻은 이 성공이 영원하길 바라, 이런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그 사견 중에 하나거든요. 마치 영원하지 않은 걸 영원하다고 확신하면서 그렇게 하면 이게 이제 전형적인 사견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몸이 건강이 영원하길 바라다거나, 내가 뭔가 이 세상을 통제하길 바란다거나, 내 안에 뭐가 있길 바라, 이런 게 다 이제 사견인데, 근데 우리가 이제 조건에 대한 이해나, 이제 조건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사성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바른 견해가 점점 확립이 되면서 이런 유신견,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이제 이 오온을 나라고 생각하는, 오온 중에 하나를 나라고 이런 게 점점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은 이제 이 바른 견해가 생기면서 정말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진리가 맞구나, 이렇게 내가 수행을 하면은 정말 사성제라는 게 그렇잖아요. 정말 형성된 것은 괴로움이구나. 그렇다면 더 이상 형성되지 않아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다 보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르침이 정말 내가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정말 부처님에 대한 확신도 생기고, 부처님께서 설한 이 법에 대한 확신, 또 법을 따라서 수행해서 성자가 된 그런 스님들에 대한 확신이 생기겠죠? 이게 바로 믿음인 거죠. 불교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삼보에 대한 신심, 불교에서 말하는 그 신심과 바른 견해, 그러니까 이제 바른 견해가 확립되는 거하고 두 개가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그죠? 바른 견해가 생기면 생길수록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강해질수록 또 더 확신을 가지고 수행을 하니까 바른 견해도 더 이제 확립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건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도 항상 신심과 지혜의 균형을 항상 강조하신 이유가 이런 데 있어요. 지혜 없는 신심도 없고 신심 없는 지혜도 없어요. 만약에 지혜가 생기면 삼보에 대한 확신이 생길 수밖에 없고, 삼보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그 확신을 기반으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더 또 지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바른 견해하고 신심은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지혜와 신심은. 그 말은 뭐냐 하면 정말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심이 제대로 개발됐다면 바른 견해도 개발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유신견도 사견 중에 하나니까 그런 사견이 빛바랄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 수다원이 되면은 이제 삼보에 대한 신심이 확고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삼보에 대한 신심이 확고해지면 바른 견해가 확립됐다는 뜻이에요. 이게 더 이상 여기서의 확신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내가 믿는, 그러니까 마치 부처님이라는 그 이제 어떤 신의, 마치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사 이런 분들이 신처럼 믿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기 눈으로 알고 봄으로써 얻어진 확신이거든요. 그럼 이런 확신이 생겼다는 것은 이제 바른 견해가 확립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수다원이 되면 두 가지 이제 확실하게 영원히 소멸되는 게 사견과
의심이거든요. 이건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신심과 바른 견해가 확립된다는 의미도 돼요. 그래서 아까 질문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신심이 있는데 뭐 유신견이 있다거나 유신견은 잘 안 없어진다거나 유신견은 없어졌는데 신심이 안 생긴 이거는 사실은 불가능한 이야기죠.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기독교나 이런 데서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존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완전히 정말 확신하고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어떤 그 종교가 가져다 주는 믿음의 가르침에 대한 좀 맹목적인 신앙이지 자기 스스로가 알고 보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그런 진리를 보고 이래 하는 거라기보다는. 근데 이제 불교의 가르침은 부처님께서 설한 그런 거를 스스로 알고 보는 과정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수행의 과정이거든요. 그럼으로써 생긴 자기 확신이거든. 자기 확신이고 그 자기 확신이 생기기 위해서는 진리를 스스로가 어느 정도 수준에 터득해야 돼요. 그게 바른 견해가 확립되는 정도.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설한 이 가르침을 따라가면 내가 반드시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거에 대해 추호의 의심도 없어져요. 설사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게 흔들리진 않아. 자기 목숨을 버리더라도 흔들리지 않아. 그러니까 수다원은 퇴보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는. 그러니까 수다원이 된 불태전이라고 하거든요. 다시는 이제 악처에 태어나지 않고 아무리 기도도 7생 내로 아란이 될 수 있는 건 수다원이 되면 확신하거든요. 자, 이 길로 가면 자기 괴로움이 소멸한다는 거 확신하고 또 거기서 절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믿음은 있는데 유신견은 버려지지 않는다. 이런 거는 이제 이때의 믿음은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이라기보다는 좀 약간은 그냥 불교라는 그거에 대한 믿음. 어떻게 보면 대상에 대한 이런 이제 좀 자기 확신 이게 동반되지 않은 믿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냥 그런 믿음에 가깝다. 근데 이제 수다원에게 요구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진리를 확실하다고 스스로 알고 보면서 바른 견해가 확립되면서 오는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약간 개인적인 경험으로 신심이라고 착각했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부처님께서 감각적 욕망이 행복이 아니라 그 벗어남이 행복이다라고 하셨을 때, 그 견해에는 제가 동의를 했었지만, 그 견해를 제가 믿는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믿고 따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수행을 해나가면서 제 마음이 굴러가는 방식은 감각적 욕망이 행복이고 원하는 걸 얻는 게 행복이고 실현하는 게 행복이라고 계속 굴러가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내가 부처님의 견해를 믿고 따랐던 게 아니라 부처님의 견해에 그냥 동의했을 뿐이었었구나. 그걸 내가 따르진 않았었구나라고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기에 부처님의 견해로 믿고 따르려고 하니까 저항이 정말 크더라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나도 신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신심이 아니라 마치 그냥 그런 거 같다 뭐 이런 거죠. 네, 좋아했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 견해를 좋아했고 그 대상을 좋아하고 그리고 워낙 훌륭하신 분이시다 보니까 그 부처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들 논리적으로도 결함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이상적인 대상에 대해서 좋아하고 애착했었던 거지. 그게 내가 마음에 깊게 확립이 돼서 그걸 믿고 따랐었던 건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됐었는데 실제로 이제 어떤 수다원의 경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보고 있으면 아무래도 제 경험에 따라서 이렇게 비추어 볼 때 그냥 애착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가끔씩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신심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좀 점검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또 어떤 고민들을 해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좀 여쭙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심정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거를
좋아하고 해서 이제 쫓아가는 그게 전혀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또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계기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단순히 그냥 그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 일종의 애착이죠. 그런 걸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이거는 그냥 관념적으로 이제 좋아하는 정도 수준이고, 그게 이제 실제로 자기가 그 부처님 법에 따라서 실천을 하잖아요. 그게 수행이잖아요. 실천하면서 부처님 말씀하신 그 법을 일단은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실제로 실제 관찰하면서 확인을 하는 작업을 꼭 거쳐야 되는, 검증하는 작업을. 그렇게 해서 스스로가 알고 보고 얻어진 그런 믿음은 이거는 자기 확신이거든요. 이거는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자기 스스로가 이제 경험하면서 얻어진 거, 체득된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너무 그런 이제 이런 신심도 소위 말해서 이게 베리에이션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초보자의 신심부터 시작해서 수다원, 사다음, 아라한의 신심은 또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냥 어떤 외적인 거, 그냥 기본적으로 그 가르침에 동의하고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이거를 자기 확신, 자기 스스로 알고 봄으로써 생긴 그 자기 확신이 생길 때까지 절대 방심하면 안 된다. 그리고 결국은 이게 신심이 굳어지는 거는 지혜와의 조화 속에서 굳어집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그 칠각지에서도 그렇고 오건이라고 하는 것에서도 그렇고 신심과 지혜의 조화, 또 뭐 택법각지하고 정진, 희열 요 세 가지하고 경안, 그 다음에 삼매, 평온 이 세 가지의 조화를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다 뭐냐 하면 거기도 보면 이제 특히 이제 오건이라고 하는 건 신심이 나오는데 정진, 그 다음에 바른기억, 삼매, 지혜 이렇게 5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신심과 지혜의 조화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한 외적인 내상에 대한 믿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믿음이라기보다는 그 부처님과 부처님께서 설한 그 가르침, 특히 그 가르침을 자기 스스로 체득하면서 오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걸 체득해 보니까 정말 부처님 위대하구나. 부처님 설한 법이 진리구나. 또 이 진리에 따라서 설한 그 진리를 체득한 스님들이 정말 위대하구나. 이런 거를 믿음하면서 존경하는 거거든요. 외적으로 보면. 그런데 내적으로 보면 자기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라는 거에 대해서 추호의 의심도 없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수다원이라고 할 수 있고, 그거는 아무리 누가 논리적으로 그 사람을 그럴듯하게 설득을 한다 해도 절대 수다원은 설득 못 시킵니다. 이거는 자기가 스스로 경험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어떤 유혹에도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지혜가 반드시 동반된 그런 믿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심이 강해지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신심과 지혜는 항상 서로 영향을 주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